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갈망, 바로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더 깊은 영적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됨, 부흥, 혹은 영적 각성이라 부릅니다. 이 단어들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특별한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여 개인의 삶을 넘어 교회 전체, 나아가 사회와 문화 전반을 압도하는 거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흥을 일시적인 계절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견뎌낼 힘을 얻기 위해 잠시 주어지는 영적 부스터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 모든 부흥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광에서 다음 영광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단의 불을 처음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마음속에 거룩한 불길이 타올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마침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거룩한 불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힘을 잃고 사그라들곤 합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마치 자신이 받은 명예의 훈장처럼 여기며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은 멈춰 서게 됩니다. 또 때로는 교회와 사역 공동체 사이에 일어나는 미묘한 경쟁과 시기심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부흥의 불씨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일깨우며 마침내 한 나라 전체를 뒤바꾸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든 부흥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변혁의 씨앗, 곧 문화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곳을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부흥은 마치 탐스럽게 잘 익은 붉은 사과와 같았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곳에서 일어나던 작은 움직임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풋사과 같았죠. 아직은 시고 떫어서 먹기 힘들지만 분명히 생명을 품고 자라나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100% 사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책에서 읽거나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작은 움직임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시작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참나무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작은 도토리 하나를 쥐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도토리 안에 거대한 참나무가, 그리고 그 참나무 안에 수백만 개의 또 다른 도토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시작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거대한 집회나 눈에 보이는 기적 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이끄심에 반응하여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바로 그 순간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순종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로움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흥이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렬되는 경험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부흥이 임했던 지역에서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며칠째 그대로이며 집 앞 잔디는 무성하게 자란 모습으로 어떤 가정이 부흥의 중심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그 뜨거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의 터전인 사회 속으로 가져와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부흥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부흥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에 지쳐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2시간 동안 성령의 능력 아래서 떨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외적인 현상 자체가 부흥의 전부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현상을 존중하고 기뻐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적인 나타남을 통해 깊은 내적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이 자매가 대형마트의 관리자로 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이들은 부흥을 전한다는 것을 마트의 모든 사람들을 바닥에 쓰러져 2시간 동안 떨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흥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번역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전에는 없던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직장에서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결정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 유익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역사 속 모든 부흥은 당시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요소들을 동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그들은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역사는 부흥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부흥을 이끄는 사람만큼이나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유명세를 타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고자 하는 열망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빛이 있고 반대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굶주린 영혼들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소 거슬리는 현상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방언 기도가, 1960년대 예수운동 당시에는 히피들처럼 긴 머리와 맨발로 다니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큰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일어난 부흥에서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거슬러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곤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결코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더 낫다는 의미를 넘어 마치 정부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월등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지성을 다스리는 최상의 권위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당신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느 날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다가도 어느 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신앙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토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다시 한번 만져주신다면 제 삶의 주제를 다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 사역에 그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제 삶과 사역의 전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극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거대한 참나무가 아닌 작은 도토리 하나였습니다. 그 씨앗을 보며 이건 부흥이 아니야라고 실망하며 버려두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하늘의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씨앗을 품고 밤낮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시작을 통해 저의 삶과 우리 교회, 이 도시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는 소리에 제 자신이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제 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8, 9개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간의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더 원한다고 했던 너의 고백이 진심이었느냐? 그분은 제 눈앞에 제가 치러야 할 대가들을 영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려 애쓰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장면,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제 모습까지도요. 그 모든 것을 보며 저는 베갯니들 적시는 눈물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제게 무슨 일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홀로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쁜 스케줄이나 과도한 책임감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과 저를 놀랍고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는 한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거대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한 세대 안에 완성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제왕나비는 무려 4세대에 걸쳐 그 긴 여정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첫 세대 나비는 자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날아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깨어나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4세대가 목숨을 이어 달리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와 같습니다. 저 한 사람, 우리 한 세대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기반 위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은 이처럼 여러 세대에 걸친 거룩한 순례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부흥이 없는 곳은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삽을 들고 치워야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부흥이란 역사책 속에나 존재할 뿐입니다. 또 다른 잠언은 말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거니와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음식 비평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굶주린 영혼은 때로 이해하기 힘든 쓴맛 같은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역사에 의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어색한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주님, 저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